사랑하는 이수중앙의 교우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는지요? 이 시간 우리는 온라인 영상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당을 쌓습니다. 예배 드리는 처소는 각기 다를지라도 여러분의 예배 현장 위에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환히 비추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다 함께 묵도 들으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원하신 구원의 능력과 은총을 찬양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 죄를 사하시고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광스러운 성도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온라인 영상 예배로 각자의 삶의 자리에 믿음의 제단을 쌓고 영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오니 모든 예배자들 예배 처소 위에 산 소망을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찬송 후 김영수 장로님 예배를 위하여 대표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뜻과 정성을 다보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나를 성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믿음과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이 사랑을 다시 한번 소원하며 여기에 모인 자녀들에게 한량없는 생수의 복을 주시고 말씀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또한 주님의 사랑으로 기쁨과 감사를 안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충만히 허락하옵소서. 공의와 자비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 간구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어 경제의 안정과 정치의 신뢰를 회복해 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민족이 안정되고 복된 나라가 되게 하며 무너진 도덕과 윤리가 바로 서게 하시고 사이버의 물결로 점점 각박해지는 청소년과 지성인들의 정서를 안정시켜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창조의 질서를 회복해 주사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인정하며 두려워할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의 일로 우리 믿는 자들이 열심과 진실하게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가 교회된 사명을 다하여 절망과 어둠 속에서 허덕이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의 빛과 방주가 되게 하심으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바르게 전파하며 많은 사람을 빛 가운데로 들어오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주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많이 있으나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바이러스의 감염은 우리 몸과 마음을 힘들게 하고 믿음까지 흔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어 사업장, 가정에도 간섭하시어 주시어 물질적인 어려움이 없도록 채워주시옵고 성도들 각 가정과 자녀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시험하를 난 질병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어 주시옵고 어둠의 물질들, 악의 세력들 다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길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번 수능 시험을 보는 우리 자녀 주준호, 홍성학생에게 지혜와 능력을 발휘하여 좋은 성적이 나오게 하시고 그들이 원하는 대학에 꼭 진학하게 하여 가정과 대학생활과 주님 성김에 조금이라도 흐트러짐 없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 예배 귀한 은혜의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삶과 현장의 새 생명을 거듭나게 하시고 증거되는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게 하셔 우리 심령이 말씀으로 묶임을 받아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스크를 쓰고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면서 드리는 불편한 예배이지만 이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진정을 드리는 예배인이 기뻐받아 주시고 우리 안에 기쁨으로 충만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3장 17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2면 출애굽기 13장 17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회를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져갔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땅 위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가르치시기 위하여 이 학교를 세우셨고 또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구든 이 학교를 졸업하게 만드셨습니다. 이 학교, 하나님이 세우신 이 학교의 이름이 무엇이냐? 그 이름은 광야 학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 학교를 세우셔서 그곳에서 당신의 백성을 가르치시고 또 영적 훈련을 받게 하십니다. 곧 광야, 즉 광야는 그래 한마디로 영적인 교육을 받는 학교와 같은 곳입니다. 실제로 성경 속의 위대한 인물들이 하나같이 다 이 광야 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모두 광야 학교의 교육 과정을 거쳐서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이 되었습니다. 잠시 광야 학교가 배출해낸 인물 몇 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모세를 들 수 있습니다. 모세는 총 120세를 살았는데요. 일반적으로 그의 인생을 3기로 나눕니다. 태어나서부터 40세까지를 1기로, 그리고 40세부터 80세까지를 2기로, 그리고 80세부터 이제 120세까지를 3기로 봅니다. 모세가 이 땅에 태어나 이후 40세까지는 1기 동안에는 애굽에서 왕자로 궁궐에서 삽니다. 애굽 공주의 아들로서 왕자의 신분으로 궁궐에서 삽니다. 그런가 하면 2기의 인생 40세부터 80세까지는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삽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 이드로의 대릴 사위가 되어서 목동으로서 40년을 이제 80세까지 살아갑니다. 그리고 3기에 80세가 되어서 120세까지 또 다른 차원의 전혀 다른 생을 살아갑니다. 이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 탈출시킨 영도자로서 이제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을 향해 행진하는 영적 지도자로서 40년의 세월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도자로 그 앞에 세울 때 그냥 곧바로 세우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학교를 입학시켜서 교육 과정을 받게 한 후 이제 졸업장을 수여하시고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이 학교가 어디인가? 바로 광야 학교. 그의 나이 40세에 입학한 미디안 광야 학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는 목자로서 살아가게 하심으로 훈련하셨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결국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지도자로 세우는 광야 학교 교육을
거기서 신이 시키신 것입니다. 모세의 나이 80이 되어갈 어느 날 황혼이 질 무렵 하나님께서는 가시떨기 나무 위에 불꽃으로 임재하셔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러신 후에 그에게 광야학교 졸업장을 수여하시면서 너는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하라는 사명을 주심으로 이스라엘 출애굽의 영도자로 파송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의 위대성은 어디에서 나왔느냐 할 때 다른 곳이 아니라 광야학교 40년의 이 교육 속에서 나왔다. 그래서 위대한 지도자로 세움받을 수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세운 광야학교 출신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광야학교 졸업 앨범을 뒤져보면 거기 졸업생 중에 누가 또 들어있는가?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도 광야학교 졸업생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후에 30년의 사생활을 지내신 후 이제 메시아로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30세가 되어질 무렵에 예수님은 이제 제일 먼저 요단강에 나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세례를 받고 나오시자 하늘에서 하늘의 음성이 들려오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공식적인 하늘의 음성이 이 땅에 선포됩니다. 이제 세례를 받으신 후 예수님은 곧장 어디로 나가셨느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가셨다고 기록합니다. 무엇이냐?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광야 학교에 입학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광야 학교에 입학한 예수님의 교과 과정은 무엇이냐? 그것은 40일간의 금식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은 광야 학교에서 공생애 전 40일간 금식 기도 과정을 마치신 후에 이제 드디어 졸업장을 받고 후원자 메시아로서의 공생애를 출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광야 학교를 졸업하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 사람, 예수님의 길을 앞서 예비한 세례 요한이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푼 세례 요한, 그 역시 광야 학교 졸업생입니다. 세례 요한은 일생을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광야에서 살아가면서 약대 털로 옷을 만들어 입고 그리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광야에서 지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예비하였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자기 스스로를 표현하기를 나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무슨 소리냐?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소개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도 광야 학교 출신이었습니다. 한 사람만 더 살펴볼까요? 제가 이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누군가 한번 맞춰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분도 광야 학교 출신인데요. 그는 위대한 선교사입니다. 그는 위대한 문인입니다. 그는 또한 위대한 신학자요, 또 위대한 설교가입니다. 그가 쓴 편지는 오늘 우리가 읽는 신약 성경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도입니다. 누구입니까?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 위대한 선교사 사도 바울도 이 광야 학교 출신입니다. 그는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이제 어디로 갑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 그는 어디로 가게 됩니까? 아라비아 광야로 나갑니다. 즉 광야 학교에 입학한 것입니다. 그러면 아라비아 광야에서 바울이 겪은 교과 과정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3년 동안의 영성 훈련이었습니다. 아라비아 광야에서의 3년의 기도 훈련, 또 말씀 훈련, 영적 훈련이 그의 교과 과정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3년 동안의 광야 교과 과정을 마친 후에야 졸업장을 받아들고 드디어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너는 세상에 나가 곳곳에 복음을 전파하라. 이후에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가는 곳곳마다의 복음을 전함으로 교회를 세우는 위대한 선교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학교입니다. 광야는 우리가 말하는 어떤 단순한 지리적인 척박한 환경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속의 광야는 하나님께서 당신이 택한 백성들을 친히 훈련하고 교육시키신 하나님의 영성학교, 하나님의 영성훈련의 현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이러한 일이 단지 한 개개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심지어는 한 민족 전체가 이 학교에 동시에 입학하여 졸업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 민족이 누구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런데 특이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택한 당신의 백성들을 가나안에 가매 가까운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빠른 길로, 편안한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홍해를 건너 광야길로 인도해 가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그 말씀이 읽으신 본문의 18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 아멘. 여기 읽으신 말씀 중에 하나님이 그리고 인도하심에 이 두 구절에 밑줄을 그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인도하심이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 말씀 사이에 나오고 있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그 사이에 어디로 인도하셨느냐가 나오지요. 어디입니까? 광야길로. 그 부분만 따로 읽으면 이렇게 되지요. 하나님이 광야길로 백성을 인도하심에. 하나님이 광야길로 당신의 백성을 인도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왜 하나님은 가나안에 빨리 들어갈 수 있는 조금은 나은 편안한 길이 있는데 왜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하는 택한 백성들을, 당신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왜 이처럼 하나님은 메마른 광야 땅으로, 타는 목마름의 땅, 불뱀과 전갈의 죽음의 위협이 있는 땅, 작물을 길러 먹을 수 없는 뜨거운 떼약볕이 내리는 땅, 물이 없어 목이 가란 땅, 왜 이런 광야길로 인도하신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17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17절을 읽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아멘. 이 백성들이 빠른 길로 가려면은 반드시 거쳐가는 땅이 있는데 블레셋 사람의 땅입니다. 그 땅을 지나야 가나안의 지름길이고 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블레셋 백성들과 전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고 나면 수차례의 전쟁을 겪고 나면 그들 마음엔 과거 무려 430년을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긴 430년 동안의 애굽 세월, 그 땅에서 살아오는 동안 그들의 몸과 마음에 이미 젖어있는 옛 습성이 다시 살아나서 그래서 마음을 돌이켜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비록 힘들 것이긴 하지만, 힘들긴 할 것이지만 백성을 고난의 땅, 광야 학교로 입학을 시킨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께서는 왜 그 백성을 광야길로 인도하셨느냐?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애굽에, 즉 과거에 젖어있는 이 죄에 젖어있는 못된 그 이방의 습성을 하나님께서 끊어버리는 교육을 시작하신 것이죠. 이를 다시 말하면 이제는 너희는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라. 이제는 나를 봐라. 하나님과의 관계로 살아가는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교육을 시작하신 것이죠. 이제는 과거 애굽 생활을 완전히 청산하고 과거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는 교육을 당신께서 직접 시키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광야 학교로 그 백성을 인도해 가신 이유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또 하나의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백성을 그처럼 광야 학교로 인도하신 하나님은 이제 그 이후 결코 그 백성을 그곳에 그냥 방치하거나 그냥 내버려 두시거나 그냥 힘들게 교육만 시키시거나 고생만 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광야 학교를 세우신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 친히 밤낮으로 그 백성과 함께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말씀이 21절, 2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21절 서두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앞에서 가시며 또 22절 하반절에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때때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로 하여금, 즉 오늘 우리로 하여금 편안한 길, 빠른 길, 안전한 길을 놔두고 좋은 길을 두고 어렵고 고생스럽고 긴 시간이 걸리는 그런 고통스러운 광야 길로 인도해 가실 때가 있습니다. 강제로 광야학교에 입학시키셔서 때로는 우리로 고난을 당하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고독하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로 너무 지치고 힘겹게 만드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만나는 광야,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만드신 광야학교의 입학 현장, 그것은 어디입니까? 오늘날도 광야학교는 우리에게 있는데 오늘 우리가 입소하는 광야학교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삶의 고난의 현장입니다. 오늘도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학교 교과 과정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육신의 질병으로, 어떤 사람은 진로의 문제로, 또 어떤 사람은 사업, 직장의 문제로, 또 취업의 문제로, 또 어떤 사람은 사람 잘못 만나 대인관계로 인한 아픔으로, 또 어떤 사람은 가정의 자녀들의 일로, 또 어떤 사람은 애매한 일로 오늘날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광야 학교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곳에도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나를 지켜보시고 나와 동행하시며 함께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앞서 인도해가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신 하나님, 엘림을 예비하신 하나님, 반석을 깨트려 물을 내신 하나님, 만나와 메추라기를 날려 그 백성의 주림배를 채우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 광야학교 교과 과정을 거쳐야만 하는 택한 당신의 백성된 우리이기 때문에,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외면치 않으시고 함께 동행하사 도와주시고 힘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더욱더 영적으로 깊어지고 인격적으로 성숙해지도록 당신이 훈련하시고 인도하고 당신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학교에서 공부할 때는 잘 모르지만 지나놓고 나면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졸업장을 받고 나서야 그제야 깨닫고 말하는 것이죠. 아하, 하나님께서 그때 그래서 그렇게 하셨구나. 그제야 깨달아 알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내게 그때 이렇게 그런 시간을 허락하셨구나. 그제야 고백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오늘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많은 신자들이 이 광야 학교의 가치를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 광야 학교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예수를 믿는 것을 반대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광야의 수치스러움을, 이 광야의 고통을 피할 수 있는 수단으로 예수 믿으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믿으면 어려움이 사라지고 내가 바라는 대로 다 잘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마음도 편안해지고 늘 좋은 일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먼 길도 빨리 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냥 저절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닌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일정한 하나님의 영성 훈련과 연단이 동반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길을 피하는 자, 광야학교에 입학을 피하는 자, 광야학교 수업 도중에 중간에 어렵다고 힘들다고 도망치는 자, 그는 가나안의 영광에 이를 수 없습니다. 고난을 마주 대하지 않는 자,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광야의 시간을 거절하는 자, 가나안의 광야의 이후에 가나안의 그 영광에 이를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길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곤충학자 찰스 코우만 여사는 자신의 체험담을 글로 소개했는데요. 그녀는 1년 동안 애벌레가 나방이 되어 나오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번데기에서 나방이 기어 나오는 구멍은 너무나 작습니다. 그 작은 구멍으로 큰 몸집이 빠져나오려고 오랫동안 몸부림치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안달이 나서 견딜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와주고 싶은 충동이 느껴졌습니다. 급히 가서 가위를 가져다가 그 구멍을 옆으로 조금 따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나방이 고맙다는 듯이 퉁퉁 부른 몸짓을 기우뚱거리며 쉽게 꼬치를 빠져나왔습니다. 그녀는 큰 선심이나 쓴 것 같은 만족감에 젖어 있으면서 이제 그 나방이 오색 찬란한 날개를 활짝 펴고 창공을 나는 순간을 기다리며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얼마 안 가서 자기가 나방의 신세를 망쳐놓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 나방은 몸을 질질 끌고 다니면서 날지 못하는 신세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 작은 구멍을 빠져나오는 그 과정의 몸부림의 아픔의 시간을 관과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작은 구멍에서 나오는 과정은 비록 힘들지만, 비록 고통스럽지만 그 구멍을 빠져나오는 그 긴 고난의 과정을 무시해버렸기 때문에 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나방을 나비로 만들어주는 과정에 있어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과정인데 그 과정을 무시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가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너무 값싸게 동정하려고 들지 마십시오. 경제적인 혹은 건강상으로, 어떤 여건상으로 누군가 진통을 겪고 고통을 당할 때 어설프게 자그마한 손가위 들고 나가서
엿틔워주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는 지금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광야 학교에 입학하여 하나님의 교육을 받고 하나님의 귀한 존재로 세움받기 위한 그런 과정을 거쳐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7절은 말합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귀하여. 다음 말씀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한다고 말합니다. 영국 출신의 영적 권위자 아도 핑크 목사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성도를 광야로 인도하시는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광야의 시련을 통하여 자신이 얼마나 유약하고 자신이 얼마나 무력한가를 스스로 발견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게 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누구시며 그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가를 직접 체험하기 위해서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광야 학교에 입학시키느냐? 두 가지입니다.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아 깨닫고 겸손하게 만들기 위하여,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해서 위대하신 하나님을 향하게 하기 위해서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하나님은 그냥 아무렇게나 자라도록 결코 버려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누군가 자기 자식을 교육시킴에 학교에 가면 힘들다고, 시험 치러야 된다고, 잘못하면 왕따를 당할 수도 있다고, 그런 이유들로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가 잘 되게 하기 위하여 그 어려움과 힘겨운 시험의 과정을 무릅쓰고서라도 학교에 그 과정을 거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바르게 잘 되게 하기 위하여, 축복된 존재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와 같이 우리를 광야 학교를 만들어서 입학시키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120세 죽음의 날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마지막 설교할 때 이런 말을 명합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억하라고요? 광야 40년의 세월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40년의 광야 생활은 그냥 단지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은 그 어떤 민족도 맛보지 못했던 영광의 시간들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벼운 것만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편하다고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지금 아무런 문제 없다고 잘 되어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건강할 때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병들었을 때에도 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성공할 때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실패하는 그 가운데에도 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평안할 때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문제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임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언제나 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오늘 자신의 어떤 약함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과거 어떤 상처 때문에 여전히 떨어내지 못하여 속상해하고 아파하고 계십니까? 어떤 일로 지금 힘들고 힘겨워하며 부끄러워하십니까? 이 모든 것들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광야를 그냥 무분별하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시험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리고 그 시험을 마칠 때까지 함께 그 광야에 동행하시며 함께 아파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말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현실의 고난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환경을 탓하거나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거나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원망하거나 하늘을 원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고난마저도 하나님이 주시는 깊은 영적 차원의 연단의 은혜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축복의 기회로 삼고 광야학교의 교과 과정을 통하여 겸손히 나를 들여다보고 다시 하나님을 향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다시 만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모든 일에 능치 못함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언제나 나와 함께 하사 나를 인도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나는 비로소 한 걸음 더 성숙한 믿음의 길에 들어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랬기에 욥은 이런 고백을 했죠.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고. 또 이렇게 고백했지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하고 말했죠.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고난 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는 고난의 현장입니다. 광야는 힘겨운 곳입니다. 광야는 목마름이 있으며 광야는 뜨거운 태양빛에 고독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광야는 동시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지만 광야는 동시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하심이 있는 곳입니다. 광야는 동시에 하나님의 기적 같은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려진 현장이요, 동시에 반석이 깨져 생수가 나온 현장입니다. 전무후무하게 그 어느 때에도 하늘에서 직접 하나님이 빚어 만드신 떡을 내려주신 적은 없습니다. 그 현장은 광야요. 그리고 광야는 하나님이 세우신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연단하시고 훈련하신 영적 훈련 학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도에게는 환난은 있어도 실패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도에게는 시험은 있어도 결코 실망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도에게는 문제는 있어도 결코 좌절은 없습니다. 특별히 지금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 고난 중에 있는 분이 계십니까? 광야 학교에 수업을 받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지금의 고난을 장차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위대한 축복의 기회로 바꾸어 가십시오. 지금의 고난을 장차 더 성숙한 나로 거듭나지는 위대한 존귀한 기회로 바꾸어 나가십시오. 내게 가나안 땅이 예비되었음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들어가게 될 가나안의 영광이 내 앞에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바라기는 광야의 메마른 비바람이 휘몰아칠 때 낙심하지 마시고 더욱 소망을 가지고 더욱 든든히 하나님을 붙드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가나안을 향하여 이 한 주간도 담대히 전진해 나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고난의 현장 늘 평탄하기를 원하고 늘 문제없고 건강하고 평안하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택한 백성을 때로는 병으로 때로는 어려운 문제로 때로는 고독과 아픔의 그 현장으로 인도해 가심을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 바라봅니다. 그것은 당신의 백성을 미워해서도 아니고 당신의 백성을 잘못된 길로 방치기 위함이 아니고 사랑하시기에 더욱 거듭난 존재로 더욱 축복된 영광의 길로 들어설 수 있도록 더욱 강력한 믿음의 존재로 더욱 깊이 있고 성숙한 영적인 존재로 당신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바꾸시는 교육의 현장이겠사오니 오늘의 내 삶의
닥쳐있는 문제와 어려움들을 바라보는 시선을 이제 새롭게 재정립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며 겸손히 이 고난의 행진을, 광야길의 여정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가나안의 영광에 이르게 됨을 믿음으로 확신하며 그날을 기대하며 오늘의 과정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 찬송 부르시며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들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들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모든 일들과 모든 시간 속에 친히 동행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하나님 앞에 감사와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은 우리 마음의 그 감사와 정성을 물질에 담아 하나님 앞에 봉헌 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 손에 들려진 정성의 예물을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10의 1조 헌금, 건축 헌금을 드립니다. 감사 헌금, 선교 헌금을 드립니다. 주일 헌금을 바칩니다. 우리 성도들 삶의 자리,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제적인 여러 힘겨움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감사의 마음을 잃지 않고 정성을 다하여 준비하여 주께 봉헌 드리오니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받으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 비록 고난의 현장이 힘겨움이 있을지라도, 그러나 거기에서 멈추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요단 건너 가나안의 큰 영광이 우리 앞에 여호와 이레로 준비되어 있음을 믿음으로 확신하고 고백하며 오늘의 시간을 잘 이겨나가는 우리 모든 이스중앙의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께서 인도해 가시는 그 길에 놀라운 이적들을 바라보게 하시며 어떠한 삶의 현장에 어떠한 형편과 환경, 처지 가운데서도 절대로 낙심하거나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피곤함을 이겨내고 담대하게 내가 가야 할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 한 주간 우리 성도들의 삶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의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성령께서 능력으로 동행하여 주시사 특별히 시험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우리 준호 성호의 그 마음을 주장하시고 그 시험의 관문을 담대히 통과해 영광의 날에 이를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취업의 문을 두드리는 교우들을, 또한 치유의 은혜를 간구하는 교우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물질의 은혜를 구하는 교우들, 가정의 힘겨움으로 사랑의 은혜를 구하는 종들, 하나님, 우리 모든 교우들의 가정과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사 이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소식도 들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여러분, 한 주간도 안녕하셨는지요? 반갑습니다. 교회 소식과 교제 나눔 시간입니다. 오늘은 창조주를 11째 주일입니다. 창조주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와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기원하며 해마다 9월부터 그 해의 대림절 전까지 계속되는 교회력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안내는 주보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정오기도 주중릴레이도 같이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험생을 위한 기도입니다. 이제 18일 남았습니다. 추준호 공성화 학생에게 기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봉헌 안내도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아세례 안내입니다. 12월 25일 11시 성탄 예배 시에 있습니다. 부모교육 12월 20일 오후 1시 무경실에 있습니다. 유아 세례를 받기를 원하시는 가정은 사무실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정기당회가 2부 예배 후 목양실에서 있습니다. 교소 시간 냅니다. 환우 기도 김승태 집사님, 천석복 안수집사님, 이숙 권사님, 이정호의 권사님, 전효숙 권사님, 권희숙 권사님, 박영희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인사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건강한 자녀 되세요 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파송의 노래 찬양 후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 세상 모든 영혼인에게 달려가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가서 죄다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가니 가서 죄다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 위에 오사 임마누엘의 은혜를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 위에 보내사 친히 그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이제는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시며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를 친히 인도해 가시며 감동하시고 주장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때로 광야 학교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그곳에서 자신을 돌아보며 겸손케 하시고 하늘을 바라보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축복의 기회를 허락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이수장의 교우들 위에와 수능을 앞둔 두 자녀와 취의 은혜를 구하는 환우들과 취업의 문을 두드리는 교우들 위에와 오늘도 예배에 조력한 모든 손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